예, 드리마까시 예, 감사합니다. 예, 말도 또박또박 너무 잘하네요.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은혜를 나누면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로 들어가는데 그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LA로 가는 비행기에 탈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여권이 없고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여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권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마음과 몸이 급해지기 시작했고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권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가다가 잠시 들렸던 화장실에서 이 여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그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본론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은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안에 들어온 악한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어서 하와의 이야기를 들은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먼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역한 인간의 죄를 물어서 반역한 인간을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역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반역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반역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아담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와를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최초의 질문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너무 생생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이며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잃은 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가 자신이 매우 아낀 소중한 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장 9절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여기에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5장 4절인데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측인이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살았던 지역은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1시간을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 남가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에는 두 개의 테마파크가 있는데 하나는 동화의 나라인 디즈니랜드이고 다른 하나는 놀이동산인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먼저 그 크기와 규모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종종 놀랐습니다. 그렇게 넓은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방문을 했다가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 않겠습니까? 얘야,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아담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와를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매우 애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마주하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 보이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가윈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아벨만이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번제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매우 분노하기 시작했고 가인은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망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화면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을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처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핸드폰 게임도 해야 하고 TV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어떻게 나의 이웃을 섬기며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대답이었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대답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레위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반응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래전에 이 땅에 자비를 베푼 한 선교사의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땅에서 시작된 영적인 각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대동강 옆에 있는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몇몇 선교사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에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 사람 중에 장로교회 마포 삼례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닥터 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마포 삼례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드렸는데요. 오늘은 닥터 홀 선교사에 대해서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홀이라는 미국 청년은 19살이 되었을 때 매우 심한 감기와 고혈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홀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을 경험했고 이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홀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1885년 온타리오 주에 있는 퀸즈 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메디슨가에서 수련을 쌓고 있는 중에 로제타라는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제타는 당시에 이미 조선 선교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1890년에 싱글 선교사로 홀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윌리엄 홀은 매우 극적으로 조선 선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감리교 선교부는 이 부부가 평양에서 사역을 하기를 권했고 이 부부는 선교사의 권고대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평양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격전지가 바로 평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평양 시내에는 매우 극심한 전염병이 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서울로 내려보내고 환자들과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홀로 평양에 남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평양을 떠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윌리엄 홀은 조선 사람이나 일본 군인이나 그리고 청나라 군인이나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하다가 그만 자신이 발진 티부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마포 삼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로 가까스로 이송이 되는데 이렇게 서울로 이송이 된 후 며칠 후에 아내 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온 지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날의 임종을 로제타 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오후 그의 두 눈은 계속 나에게 두 손을 잡아달라고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두 눈을 감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나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두 눈을 다시 크게 하고 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랜 동안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아직도 맑고 너무나 밝아서 마치 살아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아들인 셔도를 안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은 사랑하는 남편을 한강변에 묻게 되고 아들 셔도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미국에서 둘째 딸 에디스를 출산한 후에 1897년 11월 10일에 다시 재물 포항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은 평양에서 그런데 또다시 커다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1898년 5월 23일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첫 슬픔 닥터홀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같이 귀하고 우리의 위안이었던 에디스가 평양의 새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우리 품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갔다고 하자 셔우드는 첫마디에 아빠가 에디스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제타 홀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3년 동안 조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이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최초의 아동 병원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간호사 양성학교도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태어나 10대 시절을 평양에서 보낸 아들 셔우드는 평양 대부흥 기간 동안에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셔우드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결핵을 대체하는 데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웠고 크리스마스 씨를 이 땅에 도입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정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탕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베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